우리의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하게 지내지 못하고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가 세대 간, 계층 간, 정치와 이념으로 나뉘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해와 배려로 화목하게 되는 은혜와 변화를 주시옵고, 코로나 백신이 순조롭게 공급되어 하루속히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한국교회가 정결함으로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한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일신교회 세 분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진용 담임 목사님과 박수목 박현목 목사님께 늘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사 영육이 강건하며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 세 분의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받는 우리들이 삶이 회복되고 한 주간 살아가는 힘 없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교회가 잘 정착되게 하시고 목장이 부흥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장을 위해 늘 기도와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목장의 목자, 목녀, 목부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과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성인의 가정에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성이가 속히 나음받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다가오는 7월의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육 담당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각 부서의 교육 목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의 각 부서에 속한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어린 영혼들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언약의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죄악이 넘치고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바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악한 만남이나 유익하지 않은 만남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복된 만남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좋은 책,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등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복 주시는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인격과 품성, 꿈과 비전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 배운 것처럼 늘 부지런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주의를 기다리며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과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잠언 3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자녀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럴 때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럴 때 당황스럽고요. 준비해서 아까 뭐 잘했는데 또 소리가 안 나오네요. 오늘 우리 청년 우리 연주가 또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년이 이 청년 세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때는요 우리 지우가 한번 기도했었고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했는데요. 또 이 자리를 사모함을 가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 같이 참석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면 참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삶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는 시간들이 참 빠른 것 같고요. 또 이 빠른 시간 가운데 벌써 우리 청소년들은 시험 기간이고요. 또 물어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이제 시험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또 시험 잘 준비해서 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또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요. 고개 들어서 이제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 묵상을 하면서 교회적으로 하자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필사입니다. 그렇죠? 잠언 필사 열심히 적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자녀들도 열심히 적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완필하신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요번에 다 필사 끝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듣고 계시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요 목사님 필사 끝났어요 라고 하시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완필하신 분은요 교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다 주시면 같이 전시하고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에 집중해 주세요.
자, 필사 저렇게 열심히 써서 보내오신 분이 있어서 이제 했고요. 또 지금 얼마 전에 필사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해서 지금 막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6월달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나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필사에 동참해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깊이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동참하시는 분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요, 지금이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잠언 말씀은 꼭 필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사하시고요. 또 타이핑 치실 분은 타이핑 치십시오. 청소년들 중에 타이핑 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핑 치 가지고 이렇게 잠언을 이제 필사 맞춰 가지고 이제 가져오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럼 잠언 말씀의 결론이 뭔 것 같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잠언 말씀의 요지는 뭐겠습니까? 많은 요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인지, 지혜자가, 참된 지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그 결론, 그리고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된 지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지, 그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은 실천사항으로 잠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잠언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삶.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묵상하시면서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좀 깊이 묵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잠언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깊이 묵상하고 싶고 알고 싶은데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설교 준비한다는 핑계로 깊이 묵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저 나름대로 가졌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라고 제가 목사님의 일을 좀 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기도하시고요, 말씀 들으시고요, 제가 주보 만들어 드릴게요. 주보 만들어 드리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목사님, 제가 주보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낼름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떨어지게 무섭게 집사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런 시간에 중요하지만,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잠언을요 항상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십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하나님은 땡땡땡이다. 여러분, 저 갈로 안에 들어가는 저 답은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답은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답은요, 딱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는요, 다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땡땡땡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최고이시다. 제가 원래는 밑에 내려가려고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은 최고이시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이 돼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은 생각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아멘. 오늘 기도한 분한테 물어볼까요? 오늘 너무나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시대요. 우리 한번,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지혜로우신 분이시대. 자, 이제 우리 예진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지혜로운 분이 돼요. 하나님은 구원자. 구원자 되시는 분.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시대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답은 없어요. 그 답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느낄 때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레마야, 하나님은 누구시냐 라고 했을 때 레마가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제가 그 답을 듣고요, 레마야, 아빠가 참 잘하는갑다. 어째 하나님이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보여? 내가 그렇게 좋아? 아빠, 그게 아니고 이건 지식적인, 어렸을부터 들어왔던 말이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빠 되시는 거예요. 저 나이에 아빠는 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 되시고. 여러분, 저 빨간 그 빈칸에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적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돈이시다. 여러분, 그 돈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분이나 생각하시는 분은요, 조금 전에 우리 웃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전부 가운데 만약 돈을 주시지 않는다면, 만약 풍족함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구시야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을 읽은 사람들, 또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누구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머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지식과 똑같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의 지식과 예수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지식은요,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놔두시고요, 이 말은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망한다 하면요 이해가 됩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들이 지옥불 떨어지고 또한 그들의 삶이 망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자녀들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얘기하실까요? 지금 웃으면서 야,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호호호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서요 가슴을 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나를 알지 못하여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너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가요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다 버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누가요? 지도자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나도 너를 버렸어. 제사장을 버렸답니다. 너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너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분 분명히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딸을요 마음에 두지 않으신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내 하나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나도 너와 너에 있는 아들과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 세대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목사님 볼까요? 우리 영유아부 초동부 도가니는 다시, 도가니는, 풀무는, 연단,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다시요, 여호와의, 우리 초동부 다 외우잖아요. 다시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연단 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요,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호세아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요 주님께로 돌리자는 거예요. 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찢으셨대요.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연단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이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셨어요.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셨어요. 근데 그대로 놔둬 놓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신대요. 싸매어 주신대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상처를 내셨으나, 왜요? 왜 상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옳지 못하는 길로 걸어갈 때는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어떨 때는 찢으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요, 상처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상처와 찢어진 마음을요 그대로 놔두놓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삼해 주시고요, 감사 주시고요, 어떻게 하신다요? 다시 아물게 하시게 하는. 왜요? 그렇게 해야지 나에게 돌아오니까요.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요, 그 공의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아멘. 애써 주님을 말자. 알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시길 바랍니다. 애써서 힘써서 힘주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여러분, 새벽에 아침이 밝아오듯이 이거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요, 새벽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매일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뭐 한다고요? 오신대요.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해마다 가을비, 그리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좀 알자. 너희들이 애를 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그냥 아는 지식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그런 지식 말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좀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정성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요,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아는 거, 그런 하나님 말고요, 내 삶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우리를 다가오시고요, 또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그 공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해마다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걸 인격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로마서 1장 말씀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 커녕.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섬기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간대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지 아시겠어요? 삶의 영역에서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들이 안다면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목사님 쳐다볼까요? 다 목사님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 기억납니까?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 사무엘 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환상도 없었고 이상도 그 당시에는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완벽하게 다 갖춰져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그 이상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할 그때예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도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요 말씀하시지 아니할 때 환상도 보여주지 아니했고요, 이상도 보여주지 않고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보면요 다니엘, 에스겔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이상이요 그들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요 그때는요 모든 상황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었고요, 법궤도 없었고요, 예배드릴 성막도 없었고요, 제사드릴 장소도 없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나라도 빼앗겨 포로자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그때에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요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환상과 이상이 그들 가운데 부어줬습니다. 잠언 29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어떻게 진다고요? 방자해진대요. 여러분 여기서 방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없으면요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것이 어려운 의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없으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삶,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은요,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과 삶은 분명히 다르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에 왔어요. 사무엘이 살았던 그 사무엘 어린 그 시절에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환상과 그런 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왜 그 당시에는 그런 은혜가 없었는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없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없으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저기 잠언 29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게 아니라 개역개정에 보면요, 사무엘 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향한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없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없는 그때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들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배고픈 시대입니다. 목마른 시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것이고요, 그리고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품어주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체크한 거 보시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가려져 있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 보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닫혀있는 이 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에 가진 지식 말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쌓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풀어가시는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요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언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또한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잠언이 말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잠언에서요 실천적인 사항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요, 또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거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월달 8월달에요 우리가 또 묵상하거든요, 큐티하거든요.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야고보서는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완전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하여 깨달았다면요, 다시 한번 더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속으로 7월 달에 들어가시죠. 야, 7월 달에는 덥다. 7월 달에 이제 휴가인데 어디 갈까? 뭘 할까? 어디서 즐겁게 놀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잠깐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한번 깨우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7월달이 되었으면, 8월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지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뼈저리게 느껴요. 왜요? 제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요, 저는 뭐하고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고요,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가정을 더 많이 변화시켜 나갈 거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살아 뭐 하는 거예요? 움직여서요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죠. 7월달 8월달 여러분, 분명히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꼭 보내셨어요. 수련회도 있습니다. 꼭 보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잠시 내려놓았던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요, 부모님들 다시 한번 힘내셔서요 7월달 8월달에는요 같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7월달 8월달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같이 하시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요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믿음과 삶의 영역에서요 내 삶의 이 부분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